스갈에서는 이제 내일 새벽과 모레 새벽으로 그다음에 오는 주일날 스갈에서는 전체를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긴 시간 동안 스갈에서 함께 나눴는데 저는 스갈에서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스갈에서를 통해서 읽고 스갈을 통해서 듣고 스갈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오늘 우리 교회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어쩌면 이렇게 딱 맞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을까? 제가 이 영광교회 부임하면서 계획한 것도 전혀 아니었는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또 신약 성경에 나오는 기도하는 인물들과 명기도 장면들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 말씀이 학개서와 스가랴서에 와서 멈추어서 학개서 전체와 또 스가랴서 전체를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 영광교회 마음 또 영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서 깊게 담겨져 있다라는 생각을 깊게 하게 됩니다. 제가 스가랴서를 마치고 스가랴서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음 말씀은 무엇을 나눌까요? 라고 했더니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를 돌아가서 다시 에스라서를 가지고 바빌론 포로부터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영적으로 회복했는지 그 영적 회복의 과정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지은 책 중에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읽어지지 않은 책이기 때문에 이 책에 보면은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탄이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유머랍니다. 마귀는 유머가 없답니다. 미소도 없고 쓴웃음과 냉소밖에 없답니다. 마귀는 어두운 것을 좋아하고 무덤 가까이에서 역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보면 거라사의 광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마귀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의 처참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C.S. 루이스의 그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웃음은 우리한테 전혀 득될 게 없으니 예외 없이 저지해야 된다. 지금 마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게다가 이런 웃음은 그 자체도 구역질 나는 현상일 뿐만 아니라 지옥의 현실주의와 위험과 엄격함을 정면으로 모독하는 것이다. 재미있는 기쁨과 긴밀한 연관되어 있지. 인간의 유의 본능에 드러나오는 뭐라 할까 감정의 거품 같은 것으로서 우리에게는 거의 쓸모가 없다. 노련한 삼춘 마귀가 이 초보 마귀에게 코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로 하여금 절대 웃지 않게 해라. 그것이 마귀가 네 마귀로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은 늘 기뻐야 되고 기쁨으로써 또 행복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뻐서 행복해서 기쁘고 또 기뻐서 행복하고 기쁨과 행복, 웃음과 행복의 관계는 때로는 행복하기 때문에 웃기도 하지만 우리가 웃어서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우리의 감사와 기쁨의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한번 하죠. 지난 주일날 인사했듯이 당신은 멸관에 박힌 보석입니다. 반짝반짝 하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짝반짝. 당신은 멸관에 박힌 보석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예수님은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오신다고. 오늘 오시면 오늘 안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다 어떻게 한대요? 걱정돼서 예수님 오늘 저녁 때 오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으네요.
오늘 새벽에 제가 스가랴 12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신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11번이나 따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따로 이걸 11번 제가 직접 쉬어봤어요. 그랬더니 11번이나 따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내들이라든지 아니면 가정이나 어떤 집단을 얘기하면서 5번이나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스가랴 1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셔야 되고 성령이 임하심에 통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건 우리는 늘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을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귀와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함을 받게 될 때 마귀와 사탄과의 싸움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의 내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날에라는 표현입니다. 그날은이라는 표현, 그날에라는 표현이 많이 반복됐습니다. 우리 스가랴서를 쭉 함께 나누면서 가장 많은 표현이 어떤 표현이었을까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가라사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만군,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 스가랴서의 모든 말씀은 여기서 시작돼요. 환상도 여기서 시작돼요. 하나님의 두 가지 경고, 오늘 11장부터 14장까지 나오는 이 스가랴에게 주신 두 가지 경고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가라사대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은 그날에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첫 번째로 그날은 죄 사함을 받는 은혜의 날입니다. 자, 오늘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할까요? 1절, 2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어느 날에요? 그날에 어떤 일이 있는다는 겁니까? 첫 번째 보니까 그날이 오면은 셈이 터져서 다윗의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온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쳐 줍니다. 즉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날에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그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 12장에서 14장까지 내용을 보면은 이 그날이라는 표현이 무려 13회나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날은 도대체 어떤 날이길래 이렇게 이 스가랴서 마지막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물론 이 그날의 최종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처음 오시고 또 다시 오시는 그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날을 이야기하고, 또 좁게는 그날은 우리가 성령을 받는 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날,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강림하셔서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늘 사모하고 꿈꾸고 기대하는 것이 그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의 악과 불의한 것들을 다 심판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주시는 그날, 바로 그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꿈꾸던 그날,
그래서 이 예언서들은 최종적으로 바로 그날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예언자들은 활동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그날이 되면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리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기서 열린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열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열리면 영원히 닫히지 아니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샘문을 열어주시는데 그 샘문은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주시는데 그 샘이 영원히 열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은 죄 사함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받은 죄 사함은 영원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회개하는 사람은 영원한 죄 사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견딜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12장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한 것처럼 따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정에서 개인별로 공동체별로 마을별로 지방별로 다 같이 모여서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이 회개하였고 그들이 놀라운 권능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 거짓 선자들과 더러운 귀신이 이 땅에서 떠나가게 될 것이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에 의해서 때로는 우리는 종로 타거나 그들의 지배를 받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더러운 귀신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 성경에 나오는 이들은 결국 종말에 적그리스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적그리스도, 마귀와 귀신은 패배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게 되므로 그들은 영원히 패배가 확정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영원한 구원과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마귀와 사탄의 영원한 패배를 확정 지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라님을 믿기만 하면 그 승리의 반열에 동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고 우리의 구원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은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받는 은혜의 날입니다. 그날은 마귀와 사탄과 우상과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심판을 받는 날입니다. 그날이 오면 죄를 씻어주는 샘이 터져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와 더러움을 씻겨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이 오면 은혜의 문이 열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모든 사람이 받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날입니다. 내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리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자리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재림하시는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게 될 그날을 사모하고 고대하고 기다리지만 그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그날을 맛보고 그날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날입니다. 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 말씀의 자리, 나로 하여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분별력을 깨닫게 해주시는 바로 그 자리가 오늘 내 인생의 그날이 돼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날, 바로 그 자리, 그 자리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은 두 번째로 참된 예언자를 보여주시는 날입니다. 자, 3절 4절 말씀 우리가 아까 봉독했지만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을 말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울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토롯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누가 예언하겠다고 고집하면 그가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자식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님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말을 하였으니 너는 살지 못한다 한 다음에 그를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들이 예언하는 그 자리에서 그 아들을 찔러 죽일 것이다. 굉장히 살벌한 표현처럼 보이죠? 그날이 오면 어떤 예언자라도 자기 예언자 행세를 하거나 계시를 본 것을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에게 예언자처럼 보이려고 걸치는 그 거친 토롯도 거치지 않을 것이다. 이 말 뜻이 어려워 보이지만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과 그들의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거짓 선지자들 예언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예언하는 것을 통해서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하나님을 내세우지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날이 오면 이 모든 거짓 선지자들과 이 거짓 예언을 철저히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선지자 곧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칼빈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신들의 거짓 예언이 만천하에 폭로될 것을 두려워하여 심각한 수치와 부끄러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즉 거짓된 선지자들과 그리고 마귀와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만천 앞에서 그들의 거짓됨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심각한 수치와 부끄러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4절에 사람을 속이려고 토롯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게 보낸받은 선지자들이 그들이 입었던 토롯은 죄의 슬픔의 상징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죄의 슬픔을 나타내는 상징이었던 토롯을 입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들의 외적인 모습만 그들이 모방하려고 하고 흉내내려고 하고 그러면서 백성들을 미혹하면서 과거의 행악과 불의를 행했던 것을 감추기에 급급하다. 그 토롯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주어진 참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죄와 자기들의 불의와 자기들의 악을 감추기에 급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정리해보면 거짓 예언자들이 그리고 거짓 목자들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양들을 이용하고 예언도 이용하고 심지어는 환상까지도 조작한다는 뜻입니다. 즉 참된 목자와 예언자의 겉모습만 모방하고 양들을 속이고 미혹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야심에 가득 차 있고 그들은 위선적이라는 것입니다. 털옷을 입고 참 예언자인 것처럼 흉내를 내지만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기만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이나 목자들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언자가 참된 것인지 목자가 참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위한 것인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인가? 그 질문을 던져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거짓 목자들은 사람을 위하여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일에 최선을 줍니다. 그러나 참된 예언자와 목자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고의 가치를 부여합니다.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하느냐? 하나님에게 가치를 부여하느냐? 사람을 위한 척하면서 자기의 탐욕과 욕심을 추구하는 거짓 예언자들과 목자들을 향한 신랄한 예언자들의 비판을 우리는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도록 애워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11장, 12장, 13장, 14장까지 이어져 가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참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사람을 위한 것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편안한 것, 내가 좋은 것, 내가 쉬운 것, 내 마음이 내키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이것이 진정 교회를 위한 것인가? 거기에서 우리 판단의 기준, 행동의 기준이, 우리의 가치의 기준이 그것으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은 다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가하지만 모든 것은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가하게 하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만약에 제가 사도 바울 앞에 있었다면 사도 바울 선생에게 물어보고 싶은 그 질문은 뭐냐면 모든 것을 가하게 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다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것이 우리 영적 분별력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날은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5절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선지자는 자기를 위장하고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거짓으로 감추기 위해서 급급합니다. 그래서 한 말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서 그는 내가 선지자가 아니고 나는 농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거짓 선자는 그 행악에 대해서 책임을 버리고 자신의 실체를 숨기기에 저급한 거짓말과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농부라고 하는 것은 땅을 섬기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땅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농부는 땅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사람을 섬깁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선지자와 농부는 전혀 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죄와 불의와 악을 감추고 위장하고 포장하기 위해서 그는 변명하기를 내가 선지자가 아니고 농부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로 자기의 죄를 숨기고 미혹시키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을 결코 숨길 수가 없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가슴에 온통 상처투성인데 어찌 된 일이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 두 팔에 상처투성인데 그 상처가 어떤 된 것이냐?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누가 참된 신인지 하나님인지 대결을 벌일 때 그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면서, 그래서 피가 절절 흐르는 자기들의 몸을 보고 바알신을 흥분시켜서 바알신으로 하여금 비를 내리게 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갈멜산에서만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늘 사용하는 수법이고 흔한 제의적 제사에서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당시 이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 그 제사장들, 우상 숭배자들은 그들이 신에게 기도할 때, 신에게 호소할 때, 신에게 부르짖을 때 그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 몸에 상처를 내서 피를 흐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는 바로 이 장면을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숨기려 해도 숨길 수가 없다는 것, 거짓 선지자임을, 우상 숭배자임을, 그들이 불의한 자임을, 죄는, 악은, 불의는 결코 숨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슴에 온통 상처투성이인데, 가슴에 온통 상처투성이인데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된 것이냐 라고 말할 때 그는 친구 집에서 받은 것이라고 변명하며 둘러대면서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지만 그는 결코 하나님 앞에 숨기지 못합니다. 그날이 되면 거짓 선지자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이 영광을 위하여 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한 척, 교회를 위한 척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무의 종류는 열매를 통해서 증명되고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어떤 열매를 맺냐 보면 무슨 나무인지 알듯이 참된 믿음은 그가 삶에서 맺는 실천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을 결코 숨길 수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잘못된 길을 끌어가지만 그날이 오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스가랴 13장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날이 오면 샘이 터져서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해 줍니다. 그러나 또한 그날이 오면 이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더러운 영을 이 땅에서 없애겠다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은 저주와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갈 것인지 선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죄를 회개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희 심령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해주셔서 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성도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을 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성령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해달라고, 그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결단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